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어떤 종교에 나오든지 사람들은요, 종교에서 일정 부분 어떤 그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솔깃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뭐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그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마비가 일어나 있는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든가 지금 어떤 안전뱅이라든가 말하지 못하는 사람, 뭐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장애인들이 금방 그 자리에서 취함되는 이런 기적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은 크게 보지요. 응? 그래서 자기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어떤 그런 간절한기보다는 어떤 그 막연한 소망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좋고 길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자기한테 초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내 말 한마디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쫙 하는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런 권력의 초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응? 내가 정말 그런 초능력적인 파워, 그런 거 어때요? 지적인 파워, 내가 엄청히 슈퍼, 울트라, 원더,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꿰뚫고, 또한 그 앞으로 나아갈 지식들에 대해서도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아주 그냥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영원한 삶을,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로망 같은 게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러한 능력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이 행하셨지요.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능력을 사람들이 훅 하는 그 능력, 누구든지 보기를 원하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셨습니다. 집중시키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봐보세요. 사람들은 초능력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기이한 능력을 원해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신 것,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더 큰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게 1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처음서부터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맨 처음에 그 타이밍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실 그때에도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저분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로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시들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분이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백하게 처음부터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자, 구약에서요. 구약 제사의 핵심이,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양이든지 소든지 뭐 비둘기든지 간에 이 제물의 목을 꺾고 그 제물의 피를 흘리는 거,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동문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거는요, 구약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를 모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 제사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양의 목을 꺾는 것, 양의 피를 흘리는 것, 말라기서에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책망하시죠. 나는 양의 피에 배불렀다. 누가 나한테 저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 주님께서는 양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내 죄가 어떠한 것이고 이 죄가 양의 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 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맨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말을 듣고도 그걸 모른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참되게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다 너무 사실이에요. 너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더 자극적인, 더 큰 초능력을 내한테 보여라, 우리에게 보여라.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계속 요구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보이시는 초능력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초능력을 이적으로 보이실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계속적으로 보여라 라는 것만 요구하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대놓고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한 이적은, 그런 초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걸 반박할 수도 없고, 그걸 반박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는 정면으로 어떻게 주님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건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건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잘 알지요? 세리가 왜 죄인인지? 그들이 경멸하는, 대놓고 경멸하는 참 이선적인 그 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사실 이거에서 세리들이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착취하는 겁니다만, 세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식적인 돈벌이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세리들을 미워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입니까? 창기들이죠. 창기들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죄인의 부류는 누구냐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복받은 자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의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죄인과 같은 무리로 취급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큰일 났네. 이 가난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못 먹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잠잘 데가 없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결혼할 때 내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형편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어떻게 자라온 걸 다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스토리를 다 아는데 참 어떡하지? 진짜 이게 내가 결혼은 빨리 더 이상 나이까지 더 먹으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하는데 참 이걸 어떠나 염려가 됐었어요. 사실은 안 될 수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진짜 저는 그 여러분들 커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저는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정말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다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떡하냐?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밥 못 먹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죄인들을 그들을 부르는 게 맞나요? 특별히 부르신 게 맞나요? 아니면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맞나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요?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자기의 모든 자존감, 자존심, 중요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각난 사람들입니다. 세리마태 어떻습니까? 제가 돈이 있어도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리의 인격이 마태의 인격이 늘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처받는 마태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초능력을 계속 행하시는 그 시대의 진짜 인사 셀럽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픽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콕 집어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내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상한 마음이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한마디로 다 알아주셨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 선생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들도 역시나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왜 못 나옵니까? 왜 못 나옵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봐봐요. 초능력은 똑같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일은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똑같이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진짜 보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구주라는 것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능력은
그냥 그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들은 자꾸 껍데기 같은 능력만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원하고 있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의사가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들은, 그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은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떡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 깨어진 마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때요? 다 상처를 받은 거야. 다 구겨진 거야. 왜?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들이 계속 손가락질 하거든요. 니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께서 버려서 그렇게 병이 들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니까 가난한 거다. 하나님의 너 같은 자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곤조곤 그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들은 메시아, 다윗의 조선, 그러면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이들은 그 메시아라는 그 한마디 속에서 자기도 용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의사가 필요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지요? 직장이 있지요? 뭐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장 없어도 여러분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단순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솔직히 우리 지금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절박한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우리 간다라면 우린 다 이 시대에 아주 그냥 상위 진짜 최상위층의 이 부유함을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안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엄청난 초능력은 없지만 내가 손을 얹고 막 딱 기도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이런 초능력은 없지만 저를 통해서도 가끔씩 병도 고쳐지고 안 들리던 귀들도 들리고 그런 기적들이 가끔씩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전했을 때 틀린 경우 별로 없었지요. 응? 그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 아, 내 말이 안 들어가는구나. 지금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바꾸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이사야 2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징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지요? 국어적으로 좀 어렵지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비웃으면서 9절,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도대체 누구한테 누구 가르치려고 저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누구 들으라고 저 말을 하는 거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어린애 같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한테 하는 말인가? 아, 지금 저 말이 뭔 말이야?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런 말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더하되, 그렇게 말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 매일 하는 소리. 아, 매일 하는 소리. 아,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래. 아주 그냥
아, 매일 나한테 잘못했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이나? 아, 진짜. 매일 진짜. 쉽게 말하자면 이게요,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꼬는데요. 비꼬는데 매일 잔소리 한다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애기들이 아빠, 엄마. 매일 아빠, 엄마. 나한테 그 소리만 해.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게요, 원문으로 보면 딱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려운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어려운 말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뭐예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헝가리어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려운 언어가 뭡니까? 이제는 삶의 상황으로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는 걸음을 막고 사고를 나게 하고 직장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언어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13절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을 더하시는 거죠. 그 위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때요? 이제는 실질적인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렇게 만지신다는 겁니다. 만지시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한글로 알아듣지 않아요. 아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내가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님도 내 상황 한번 대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다 하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픈데 지금 병원에 쫓아다니게 해야지. 정말 기도 나 하거든요. 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침대에서 나도 기도하거든요. 침대 위에서 침상에서 비둘기처럼 구구대면서 나도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어때요?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배가 찔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금 이 말씀, 주님께서 의사가 필요하다, 의원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지금 이 본문을 가져오느냐, 이 말씀을 가져오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으로 가시기 전에, 이전에 내가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내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자녀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날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그 직업상에서 그 훈련된 걸로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 그냥 가슴에서 그냥
10개 가르치는 그 수준하고 내 자식을 가르치는 거, 이거하고는 하나님,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 아이를 뺏길까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콩깍지가 벗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처럼 제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제 남편이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우리 가정이 항상 견고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도록 제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요,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은혜입니다. 내가 병자라는 거,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거,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진단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 그 절박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잃어보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사 되신 주님, 의원 되신 주님, 그분과 항상 나를 점검받으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절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